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세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이 죄악의 폭주는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직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도록 두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로 하여금 술 취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아가 아무리 술을 취해도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요 무의식적인 어떤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하고 무서울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요 제가 차량 운행을 이렇게 딱 하는데 집사님 댁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집사님 댁 방향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희 집 방향으로 핸들을 이제 잡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서야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 우리아로 하여금 술 취하게 했다는 건 바로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정신력이랄까요? 우리아의 충성심은 그런 무의식마저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으로 가질 않아요. 술 취했는데도. 정말 대단하죠. 우리아가 얼마나 멋진 인물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밤이 정말 고민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죄를 덮을 수 있는가? 어쩌면 그 밤에라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자각하고 죄를 덮으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아 앞에 밧세바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들통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조바심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꺼내든 계획이 뭐냐면 우리아를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인 교사의 마음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둘이 덮지 못할 바에는 아예 죽여서 화근을 그냥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한 거죠.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도리어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죄의 이제 눈이 뒤집혀버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오히려 오늘 다윗이 행한 일을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우리아를 돌려보내는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요압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건데 요압에게 우리아를 그 전쟁에 아주 최전선에 두고 너희들은 뒤에 물러나서 우리아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요압의 손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요압은 또 암몬 자손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그걸 누구 손에 들려 보냈다고요?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우리아 손에 들려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우리아는 이 편지를 절대로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는 그런 확신마저도 다윗의 이러한 비열한 계획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지금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그 양심이 완전히 딱딱해졌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딱 봐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압에게 이게 지금 약점 잡힐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아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한편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걸 보면 뭔가 다윗 왕이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대번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암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전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에 다윗 왕이 요압을 그렇게 저주했거든요. 저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압이 그럴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아무튼 요압은요 이러한 다윗의 이 범죄에 협력을 합니다.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한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이제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든 어떻든 요압을 이 죄악에 가담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요압도 죄악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전사지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아가 죽는 과정 가운데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우리아뿐 아니라 다윗 왕의 여러 신하들도 그 전쟁 중에 무리한 작전 중에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죄를 덮는 것에 동원돼서 죽어 나간 거예요. 무지한 피가 뿌려진 거죠. 누군가는 이 본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울은 충직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려 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한 거다. 똑같죠 사실은. 그러나 다윗이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을 잘 덮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죄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근데 이제 과연 다윗만의 이야기겠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만의 이야기인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다윗 왕처럼
뭐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또 뭐 살인을 교사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불안감과 조바심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잘못을 덮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이런 다윗 나쁜 놈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못난 죄인인 우리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건 살려둘 가치가 없어요. 구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니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형언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피하고 도피하려 들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날마다 거룩한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